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언약의 피로 세워진 성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언약의 피로 세워진 성찬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되던 날이요? 3개월 되던 날. 이걸 바른 성경은 이와 동일한 번역으로 석 달째 되는 바로 그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내 광야까지 3달이 걸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저희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네, 공동 번역은요 조금 달라요. 번역이 석 달째 되는 뭐라고 하죠? 초하룻날. 그래서 새 번역도 이와 동일하게 셋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이 개월 혹은 달로 번역한 히브리어 코데시는요 영어로 하면 months와 new moon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달일 수도 있고 새 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이 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3개월이 됐을 때, 그 여정이 3개월 동안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달의 시작, 즉 언제예요? 세 번째 달의 시작이면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견해를 따라서 출애굽기 19장 1절을 3월 1일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3월 1일로 보면 이 출애굽의 모든 행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1, 2절 통해 이스라엘의 정월 개념, 즉 이스라엘의 1월이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내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뭐냐면 부연 설명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마침내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달,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날은 우리식으로 하면 3월 혹은 4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곧 뭐가 되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달을 3월이든 4월이든 그거 상관없이 정월로 삼아라. 즉, 이 달이 1월이 되게 해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본래 어떤 그들에게 달 개념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 사건의 기준을 두고 그 구원을 기준으로 전혀 새로운 원력 체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월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달, 바로 그때가 1월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월을 니산월이다 혹은 아비월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을 통해 1월이 뭔지 알았으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6월절이 며칠인지 이에 대한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가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죽인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자, 이달 1월이죠. 며칠이요? 열 나흔 날 14일이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14일 뭐 할 때? 해질 때 하나님 뭐 하래요? 양을 잡으래요. 그리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자, 이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대로 하면 이 6월절은 1월 며칠입니까? 14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날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해질 때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해질 때부터, 즉 일몰 때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를 만 하루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고 하루의 끝이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하루는 밤에 시작하고 낮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음 구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이 구절이 별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떻게 되죠?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우리가 했으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침이 되고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죽인 그 양을 잡고. 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6절을 해석해 보세요. 1월 14일 해질 때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15일을 시작하는 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5일 밤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념해서 그날을 6월절이다 혹은 6월절의 밤이다 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는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월 15일 밤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밤? 6월절의 밤 혹은 여호와의 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논의를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은
전날 해질 때부터 다음날 오후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는 거. 두 번째, 때문에 성경이 1월 14일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며칠이다? 15일을 시작하는 밤이다라는 거. 마지막 셋째, 15일 밤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월절 밤 혹은 여호와의 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의 1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월 15일 밤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집에서 그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15일 아침이 됐을 때 그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요. 맞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가 3월 1일이라는 거. 이 일정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세요. 네, 목장 나눔지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며칠입니까?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3월 1일이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보세요.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 기준으로 날을 셌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야. 그럼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며칠입니까? 16일이죠. 16일이죠. 그리고 2월 한 달 며칠? 30일이죠. 그리고 3월 1일 며칠? 1일이죠.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이에요? 16 더하기 30 더하기 1. 그러면 출애굽으로부터 시내 광야까지 총 여정이 며칠이에요? 47일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네. 목장 나눔지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정황이냐면 47일 동안 걷고 걸어가지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며칠을 준비해라? 3일을 더 준비해라. 왜? 3일 있다가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3일은 의미심장하거든요. 어쨌든 3일 있다가 내가 시내산에 직접 강림해서 너희와 만날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 3일 동안 스스로를 정결하게 준비해라.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때까지 총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6월절부터 시내산 강림까지가 50일,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기억하세요.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순절이 되는 날에 시내산에 불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모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모형인 출애굽 구원을 거의 그대로 거의 100% 정확하게 일치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거든요. 자, 흔히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말할 때 흔히 빠질 수 있는 맹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진짜 문자적 의미의 3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72시간이 걸렸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 개념을 유대인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 죽음에 담긴 또 부활에 담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날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그 전날 밤.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예요. 이 유대인의 날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루 동안에 다 벌어졌던 그런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은 날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 나눔지에 있는 그 표가 있죠. 이게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사역을 정리한 표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요. 목요일과 금요일의 두 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주일을 기억하는데 이 표대로 이 표만 보면 목요일 하루의 일정과 금요일 하루의 일정이 마치 이틀의 사역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맞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가 이날만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었다. 예수님은 어떤 최종적인 그 바람이 성취되는 날이죠. 그 목요일 저녁, 하루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의 일정이 오후 3시에 마무리가 되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예요, 하루.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목요일날 이렇게 하셨고 성금요일날 이렇게 하셨다. 근데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온 힘과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탈진한 상태로 산에서 내려왔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바로 로마 군사단에서 잡혀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동칠 때까지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받고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 신문받고 빌라도가 또 헤롯한테 보내거든요. 갈릴리로 가서 신문받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마침내 날이 떴을 때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형벌을 받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 일어났다. 진실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반 그리고 그 마지막 하루 24시간을 단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생애 마지막 그 하루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부어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 부어서 우리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날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생의 마지막 날은 정말로 숨가쁜 하루였고 긴박한 하루였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날에 밤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 서로 지역도 다르거든요. 그 세 군데 가서 신문을 3번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루에 3 지역 신방 다녀도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니 예수님은 3번이나 신문을 받으셨으니 우리 아까 말했듯이 신문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피를 쥐어짜듯한 기도로 자기의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밤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3차례나 신문받고 신문받고 신문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예전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 예수님 그냥 끝까지 멋있게 그냥 자기 십자가 좀 들고 가지. 왜 이렇게 약한 척이야 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체력이 완전 방전돼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냥 쓰러졌을 것 같아.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거든요. 나중에 그 시몬의 아들이 초대 교회에 아주 훌륭한 성도로 크게 쓰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하루 어땠을까? 그냥 예수님이 좀 막 약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걸어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침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순간 예수님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거죠.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창에 찔려 모든 물을 내쏟고 모든 피를 다 쏟아붓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오후 3시가 됐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6월절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의 사역을 아까 출애굽과 시내산 일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모든 숨가쁜 일정을 마쳐서 6월절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며칠이 지날까요? 3일이 부활을 했지.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50일이 지난 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고 50일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생의 마지막 날 6월절에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고 5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불과 같은 형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도매금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 목장 나눔지 보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한 날이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격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시내산의 이미지와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와 진동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마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의 구원은 사실상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구약 출애굽 구원에 대한 완벽한 성취요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성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 앞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는 제사를 지킴으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그 성막에 있을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게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의 영원한 내주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의 산 출애굽 떠올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반복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놀라 자빠질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약의 출애굽과 그 놀라운 신의 산 사건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비하면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뛰어나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우리의 마지막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6월절 어린 양의 성찬이라고 정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성찬. 우리는 출애굽의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은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적용되는가? 출애굽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구원, 신의 산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영광, 그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복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베풀어 주신 그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그 생의 마지막 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그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과 일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식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생의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와 이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간절히 원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여러 번 이미 6월절 식사를 하셨거든요. 단순히 6월절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내 생의 마지막 날 시작되었다. 나는 이 날 시작부터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거 너희를 위해서 다 불태울 거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킬 거야.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일반적인 6월절 식사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진짜 6월절 만찬이 시작될 수 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제공해 주시는 그 6월절 식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해서 예수님과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성찬을 행하는 자는 어린 양과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10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11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그냥 매달마다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이 제공해 주신 성찬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린 예수님과의 새 언약 속으로 새 구원의 능력 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권능과 출애굽의 영광스러움을 뛰어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숨가쁘게 이뤄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할 성찬 예식에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11월 한 달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 바로 행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선언하고 초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 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고 놀랍게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성취하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채워주십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로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본래 성찬 예식은 극히 청결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을 인도하는 목사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가 주의 성찬에 합당치 않은 부정함 가운데 있다 생각하는 이가 있다 해도 오히려 이 시간 어린 양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분투하는 마음으로써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길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달아 동일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시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켜 행하라 명하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과 시내산과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속박을 풀어 해방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 선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 떡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분병할 때 각자의 떡을 취하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기도 후에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또 원하셨던 예수님,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이 떡이 영생에 참된 양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찢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 선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부정함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언약 백성 될 것입니다. 분잔할 때도 각자의 잔을 취하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기도 후에 함께 주님의 피를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또 원하셨던 예수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이 잔이 영생에 참된 음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이제와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할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